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의 본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영어 제목으로 enough, 충분하다, 넘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가 충분하고 넘치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은 되게 밝아요.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느낌이 괜찮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다윗이 참 좋을 때, 평안할 때 썼구나 라고 이해하는데, 조금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했던 시간들이 정말 얼마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삶이 어땠죠? 쫓겨다니고 누명 쓰이고 반역당하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으로 인해 광야로 쫓겨다닐 때 썼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이 23편이 쓰여졌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팍스 로마나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어 있던,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인종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있을 때 23편을 쓴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쫓겼든 그 해석이 아니라고 해서 다윗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사울에게 쫓겼든 누명에 씌였든 여러 가지 그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바보인 척을 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로 대체 그 녹록하지 않은 삶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시이죠. 그래서 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걸작품인데,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어렵게 또 풀려지기도 해요. 이 어려운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늘 점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실까요? 여기 올라올 때 내 거 가지고 올라오자. 다른 목사님 거 가지고 올라오지 말자.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복음 가지고 올라오지 말자. 쇼하는 거고, 가짜고, 연기하는 거고, 그냥 이 시간 때우는 거고, 성도님들 정말 은혜를 갈구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새로 지은 밥이 아니라 먹다 남은 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내 신앙 양심상 그건 지키자. 그래서 저는 제가 고백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의 고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제가 20대 중반, 지금 태연이 영서보다 더 어렸을 나이 때 쓴 거예요. 그 곡을 쓸 때 이미 제 고백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가 왜 완벽하냐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범이 같이 어린 나이든, 권사님 같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막 결혼을 했든, 이제 젊은 청년이든, 우리 다 각자의 환경과 나이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의 개인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비록 짧은 시죠.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청중들에게 크게 어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유목민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들을 양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인식하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이 본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다 아시고 들어보셨고, 아마 어떤 분들은 눈 감고 암송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못하세요? 1절은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 뒤에가 힘들어지죠. 6절까지 암송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한 분 손 드셨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유명한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힘을 주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고백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떤 힘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냐는 거예요.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알았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식당 가면 붙여져 있어요. 그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어떤 힘도 주지 못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꽉 붙들기를 소망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들이 놔버리면 끝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나의 신앙을 마비시키지 못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다녔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저의 기준, 신앙생활을 한 게 어떨 때부터냐라고 하면 말씀을 접했을 때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고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상범아, 너보다 한 살 어렸을 때, 그때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들, 얼마 안 되는 말씀들을 접했고 그것들을 암송하기 시작했죠. 한 4개 정도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15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기 신앙을 굳건하게 잡아준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신앙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저에게 너무 복된 말씀이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실제적인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볼까요? 23편 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두 가지 토막으로 나눠볼게요. 1절에서 첫 번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목자로 비유한다는 건 뒤에 의미가 숨겨져 있지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1절 시작할 때 뒤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된다라는 건 나는 뭐다? 양이다. 그렇죠. 양이다라는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몇 번 나올까요? 생각한 것보다 많을걸요. 몇 번 나올까요? 10단위일까요? 100단위일까요? 100단위. 500번 나옵니다. 적지 않은 비유예요. 적지 않은 비유.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그만큼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계속 500번이나 통틀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지 이게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비유로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 어제 침례 교육 때 했던 거 뭐죠? 신랑과 신부. 그리고 우리가 자주 다루는 거, 빨리 애기 가져야 된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 물론 다른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종과 주인 몇 개 있지만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우리가 그냥 기억 속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늘 신랑과 신부, 부모와 자녀니까 이게 압도적일 것 같은데 만만치 않게 양과 목자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신랑과 신부, 부모와 자녀, 목자와 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비유에서는 끊을 수 없다. 한 번에 맞췄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문장은 아닌데 같은 맥락이에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신랑은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부를 버리는 신랑은 없어. 그럼 무슨 요즘 이혼이 버리는 사람 봤는데, 그렇죠? 죄된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신랑이 신부를 버리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신랑은 신부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부를 버리는 신랑은 없어요. 두 번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더 첫 번째보다 더. TV 한번 켜보실래요, 목사님? 유튜브 한번 켜보시겠어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는지? 있죠. 있죠. 녹화되고 있어도 편하게 얘기하면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상상치도 못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상처와 아픔, 수치, 한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네. 근데 있어요, 이 세대에.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준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배우기 원하시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다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 더, 이거는 이제 좀 와닿죠. 왜냐하면 실제로 양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나쁜 목자들이나 버린다고 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으로 이렇게 이기적이고, 실제로 유대인 유목민들은 양을 버리는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양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까요? 호세아서 잘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뭘 가르쳐요? 신부를 버리는 신랑은 없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 비유, 탕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아무리 망난이라도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는 없다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신약에 와서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비유를 통해서 양을 버리는 목자는 없다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그의 눈에 들어온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은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의 어떠함으로 그를 끌고 온 것이 아니기에 그가 나를 배신하든, 그가 내 마음에 안 들든, 그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내 눈에 들어왔다면, 내가 선택했다면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를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양으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목자 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양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양과 목자의 비유가 맞는지 한번 좀 볼까요? 양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저랑 성경 공부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두 가지 특징이 뭐죠? 그렇죠. 눈이 어둡고 잘 안 보이죠. 앞에 있는 것들. 그 다음 하나 더. 양은 어떤 특징이 있죠? 가끔씩 유튜브 영상 보세요. 양이 공격하는 영상 보면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게 들이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양은 공격성이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공격 능력 빵, 방어력 빵,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의 특징이에요. 즉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계속 우리와의 관계를 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진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목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미친 양은 없다고요. 근데 인간은 대체 왜 자꾸 개끼를 부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신의 도움, 어떤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객기를 부려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인간은 인간 자체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갭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를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와 달라를 이야기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난 너희랑 달라, 다른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근데 왜 다르냐면 너네는 너 혼자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 누군가의 가장 큰 도움은 나의 도움, 창조주의 도움이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부부를 붙여주시는 거고 교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게. 이게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객기를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운 양 같은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어요. 또 우리가 착각하죠. 아니 안 죽는데요? 나는 날 지킬 수 있는데요? 그렇죠. 육적으로는 안 죽을 수 있죠. 우린 영적인 죽음을 너무나 터부시해요. 그래서 선악과도 먹으면 정령을 죽으리라.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들이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객기 부리죠. 나는 내 주제를 몰라요. 내가 빡세게 노력하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를 지킬 수 없어. 이번 주 레위기 때 할 거지만 레위기에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죠?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한 마리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해요. 가면 죽어요. 왜 죽어요? 광야는 맹수가 있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 없이 그냥 혼자 보내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그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이번 주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해드리고, 즉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요. 특히 이 광야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양이 자기를 지킬 수도, 자기를 공격하는 맹수에게 같이 공격할 수도 없는 그 양이 목자가 없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자만하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 가난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오해해요. 건강이 좋으면, 그리고 상범이처럼 어리고 젊으면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죠.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고 인맥이 좋으면 인생의 어떤 위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재난으로부터 나를 지킬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해요. 아픈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충분하게 돕기에 다룬다면, 이번에 너무나 아픈 일이 있었죠. 경상북도에서 산이 다 타는, 좋은 집이라고 안 탑니까? 아니에요. 좋은 차 탄다고 사고 나면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둔하고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건강을 만들고 좋은 차, 안전한 차, 사고 났을 때 죽지 않을 수 있는, 덜 다칠 수 있는 차를 사고, 안전한 요새 같은 집, 이거 사면, 이 집에 살면 홍수가 와도 불이 나도 폭풍이 와도 내가 안전할 거야. 전쟁이 나도 괜찮아. 그래서 부자들은 아시죠? 엄청난 전쟁이 나도 살 수 있는 지하 몇 층짜리의 집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요. 왜 돈 벌어요? 왜 좋은 직장, 왜 좋은 학교, 왜 좋은 사람들이 인맥? 위기 가운데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못 지켜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 같이 했죠. 어떤 사건으로 보여주시죠? 바벨탑.
재난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과 오해를 다 깨버리셨죠. 이미 홍수 때 그 8장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11장 바벨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인간은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쌓아봤자 하나님이 작정하고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고개 뻣뻣하게 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존재가 필요한데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양은 부족함이 많아. 아까 양의 부족함 뭐라고 하셨죠?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양은 부족해요. 이 부족함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내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부족함이 채워져요. 앞길을 모르지만 그 목자가 내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왔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광야는요. 그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풀밭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낭떠러지가 있고 잘못 뛰면은 떨어지고 다치는 곳이에요. 근데 내 목자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채워져요. 그곳에는 맹수가 아주 득실득실해요. 언제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내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맹수가 나에게 공격하지 못해요. 맹수로부터 안전함을 얻죠.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앙 초기에 같이 암송하고 붙들었던 말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와 같이 붙들었던 말씀, 두려워 말라. 이게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 양이고 내가 네 목자인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너 부족하지. 그래서 너의 삶은 뻔해. 네가 이끄는 삶, 네가 주인 된 삶은 뻔한데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의 주인이 되면 너의 삶이 놀라워질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쳤던 찬양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주가 되시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죠. 두려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한테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울 건데 어떻게 돕냐?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주님의 강한 팔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럼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고 나를 의지하는 양 같은 존재는요, 분수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너무너무 힘겨워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지키니까 내가 인도해 가니까 너무너무 그 삶을 힘겨워해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죠. 그리고 그 삶에서 절대로 두려움이 떠날 수 없어요. 내가 나의 한계를 알거든요. 근데 내가 지키니까 두렵죠. 그 한계와 부딪히는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두렵죠. 그런데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시제를 썼는데 이 부족하다라는 동사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되게 아이러니하다니까요. 다윗의 삶은 이렇지 않았어요. 늘 부족했어요. 근데 어떻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역설적인 단어를 쓰지? 이 시제가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즉 현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어떤 고백이냐면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즉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계속 부족함 가운데 살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가서 오죽하면 왕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빵을 저 왕의 비밀 작전 수행 중이라고 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존을 위해서 미치광이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봐야 되니까 미친 척도 하는 거죠. 부족함이 흘러넘쳐요. 근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안다면 어떤 고백을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해도 지금 내 삶은 이렇게 부족한 게 투성이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그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을 침몰시키지 못하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그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잖아요. 푸른 초장, 대관량 양떼 목장, 양 하니까 또 그거 생각나죠?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의 인도로 샬롬의 상태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샬롬의 상태 말씀드렸죠. 구약의 샬롬, 히브리어 샬롬, 헬라어 에이레네는,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환경과 상황 따위는 상관이 없다.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푸른 풀밭은 말 그대로 녹색 풀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지역이 드물어요. 실제로 푸른 풀밭이 많이 없다고요. 대관량 양떼 목장 그런 게 없어요. 녹색 지대보다는 뜨거운 태양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곳은 양들에게 필수적이죠. 양들은 보십시오. 이제 양들은 물을 마셔야 돼요.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양들을 또 우리가 비유하는, 우리는 수가성 여인 사건을 보면 알죠.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세팅을 해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하나님으로만 그 갈급함을 달랠 수 있는 공간을 세팅해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자꾸 하나님 자리에 돈을 넣고 인간을 넣고 관계를 넣고 다른 것들을 넣으니까 마치 바다에 빠져서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나듯 갈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인맥은 이렇게 많은데 계속 갈급해요. 공허해요. 왜요? 채워져야 될 공간에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 갔을 때 너 지금 계속 물 뜨지만 내가 주는 생수 마시면, 그게 뭐예요? 나예요. 나. 예수를 마시면,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이젠 다시 목마를 일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육체적으로 목마를 일 없다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듯이 양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양은 이 물가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목자에게 있어서. 보세요.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게 뭐냐면 물가예요. 그 장소를 인도하신다는 건데, 양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배가 고프거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눕지 않아요. 근데 언제 눕죠? 배불리 먹고 안전이 확보되어 있을 때 누워요. 그럼 지금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요. 왜요? 그렇죠. 5절, 4절을 보시면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개혁개정이 되게 익숙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예요? 원수가 지금 내 목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이 확보되어 있을 때 눕는데요. 어떻게 안전이 확보되었을까요? 나의 목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확보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들어요? 돈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터널에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어요? 다윗은 계속 사울 왕을 피해 다녔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레셋에서 그엘라 성을 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주민들의 신고로 또 도망쳐요. 인생이 계속 도망치고 억울하고 누명 씌우고 시편 23편에서 어떤 분들은 반어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반어법이다. 다윗의 삶은 그런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가 처한 상황이 이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함이 넘치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로 이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오직 그분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장이 넘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영화로움에 묻히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에게 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고단해요. 막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왜 나만 저런 사람들은 다 저렇게 나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오늘 23편에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래요. 다윗 너의 이름을 위하여 말고 양 너의 이름을 위하여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3절 4절 보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윗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을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최고의 극한 상황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설교해 주실 건데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죽음 너머에는 생명, 부활이 있다고요. 십자가 뒤에는. 이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설령 그렇지만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소멸될 수 있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심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는 거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범이 정도만 쉽다고 하겠죠. 인생을 살아보면 성인이 돼보면 결혼해보면 가정을 꾸리고 가장이 돼보면 진짜 녹록치 않다. 늘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부딪히면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정말 쉽지 않네요. 이번 주 한 주 쉽지 않았네요. 인섭전 사님이 늘 했던 고백. 젊을 때 청년의 때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됐는데 나이를 먹고 가정이 생기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고 육신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험난한 세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어떻게 해서든 물어뜯으려고 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원수가 바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못 느꼈을지라도 아니야. 그래도 내 힘이 좀 들어갔어. 아니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셔도 돼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실지라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되었다면 분명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사단의 유혹, 공격, 방해가 여러분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제 태연이 영상을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깊이 봐야 된다.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면을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의도랑 동기가 되게 괜찮아. 그래서 모두가 괜찮은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성이나 사단의 이 트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 걸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단의 트릭보다도 더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지키셨기에 인도하셨기에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사망률이 대한민국 1위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중에 더 높은 사망률이 어디죠? 좀 자고 있을 때가 아닌데 청소년 사망률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17살 친구가 18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친구는. 근데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왜요? 우리도 알잖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 친구가 오죽하면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18층에서 뛰어내는 거 안 무서웠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그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려면 못 버티죠. 버티다 못해 쓰러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뭐라고 얘기해요? 자살공화국.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가 다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 사회를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 힘듦이 없었나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었던 순간 없으세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없으세요? 너무 힘들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텨보셨냐고요. 내 의지로? 내가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자살은 안 돼. 이렇게 버텨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고요.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그들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죽었냐고. 왜 인생을 함부로 우리가 끝내지 않았냐고요. 어떻게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고 목자 되심으로 인해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1년도 개봉한 영화 혹시 도관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실제 사건으로 한 거죠. 그 보육원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나쁜 어른들이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진짜 난리가 났었고 그 역할을 했던 장로님이시죠. 오늘의 교장님. 그분은 거의 쓰레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영화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 학대받는 어린이들의 공통점. 뭐였는지 아세요? 보호자가 없었어요.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악하게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없다면,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해야 돼요. 계속 긴장해야 돼요.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 사회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뭐예요?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좁은 길을 걸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가 지금 내 목전에서 칼을 들고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목자 되시고 주님 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막대기는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인도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고집으로 양도 고집스러워요. 우리 고집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그걸로 가면 죽어 이거 하시죠. 소모는 막대기처럼. 이 역할의 막대기도 가능하지만 그 막대기 끝은 날카롭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맹수로부터 그것들을 지키는 막대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목자를 뽑는 기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그 마을에서 목자를 뽑는 기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상범이처럼 허우대라고 하죠. 이 프레임이 좋고 키 크고 어깨 넓고 등치 좋고 근육 있고 이런 사람들을 목자로 뽑을 것 같죠. 아니 보세요. 우리가 한 가족 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뭐 태연이 영선의 양 2마리, 승훈 전사님 양 3마리, 기현 형제님 양 5마리, 나비든 양 10마리 이렇게 다 모아요. 그 마을의 양들을 한 100마리 되겠죠. 50마리 100마리 그리고 뽑아요. 이 양들을 지켜줄 우리 마을의 이 양들을 다 모아서 대표로 지켜줄 목자를 뽑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스펙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스펙이 실제로 있어야 되긴 해요. 그 스펙이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 그 지원자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뭐 한다고 했죠? 옷을 벗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해져요. 상처가 많다는 건 뭐예요? 뭐 무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싸워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양을 해하려 하는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양과 그 맹수들과 싸워본 이력이 있는 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양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우리 양인 건 알겠어요 이제. 근데 주님이 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정확히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 버릴 수 있어. 를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시작되는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그렇죠. 십자가로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기꺼이. 아들 예수를 보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가 5절에 나와있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데 원수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 23편을 쓴 시인을 잔치의 귀인으로 대접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고 해서 병과 싸우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 떠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곧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VIP로 보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서 상은 뭐예요? 잘해서 받는 상? 아니죠. 밥상이에요. 밥상. 식탁의 상. 테이블.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이 시인과 이 저자와 양과 여러분들과 관계가 견고해졌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상을 왜 차려주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승훈 전사님 설교해 주실 때 무비보셋 얘기 나왔죠. 무비보셋이 나중에 어떤 은혜를 입어요? 다윗에게.
그렇죠. 한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관계가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끈끈하다, 견고해졌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을 발랐다. 또 여기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왕이나 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붓는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 때 주로 사용되었던 향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귀족들이 잔치를 참여할 때 기름이나 머리에 수염이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경과 상황이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시간들을 역전시키실 수 있으시고 잔치로 모신다라는 겁니다. 반주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쓰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대 초반 때부터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그래서 생각이 하나가 난 게 있어요. 처음 전도사 부임 받았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스탠다드잖아요. 20대 초반에 전도사니까 딱 아시죠? 장로교 그 전도사 예화 하나 딱 때리고 1대지, 2대지, 3대지 하고 마지막 3일 적용하고 끝나는 그 스탠다드를 또 걸었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2011년도 2012년도 제가 설교했던 설교집을 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와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고백이 얼마나 더 진해졌는지를 펴려고 봤는데 또 그때 했던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참 요즘 예화 잘 안 하려고 말씀만, 그리고 말씀도 저는 예화도 최대한 성경 안에서의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유명한 예화니까. 큰 교회는요, 물론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방송부 이 문서부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없는 교회들은 인쇄소에 주보를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주보를 매달 전달해주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대형교회였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소에 맡겼죠.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정보가 좀 잘못 전달됐는지 제목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안 들어와 있는데 제목이 뭘까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인쇄소 직원이.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거의 보통 대부분 설교 제목이 길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시니까 목사님 더 없나요? 그거면 되나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네,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와서 좀 예배가 늦어서 주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여기 알죠? 여기 앉아 있으시는 거 알죠? 원래는 앉아 계시면서 주보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보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됐습니다 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황했죠. 오타가 났다. 근데 앉아서 되새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실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면 그걸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는 눈물바다였다라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걸 충분합니다. 우리 어제 침례 교육하시는 분들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침례는 어떤 자들이 받는 거냐면, 침례 받은 자의 삶이 뭐냐면 이젠 더 이상 나요 이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요, 제 거요, 서운하다고요, 이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요. 그러면 주님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내가 그거보다 어떤 더한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겠습니까? 주님 괜찮아요. 굶어도 돼요. 주님 질병 때문에 고생해도 돼요. 주님 사람들 나 다 떠나도 돼요. 주님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화려하시니까. 주님 나 주님 달라고 말할 게 없어요. 주님 주신 거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거 그거 하나면 돼요. 괜찮아요. 이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로 만족하고 주님 하나로 충분하고 부가면 되는, 그냥 계속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원하다가 뭔가 더 필요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그냥 주님이 나에게 그 아들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기도가 다 필요 없어지고 나의 원함이 주님 하나로 다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가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사랑을 받은 거고, 넘어졌을 때도 있고 실패했을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배신했을 때도 있고 돌아섰을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신랑은 없어요. 양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지극히 나약한 양을 버리는 목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을 꽉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내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기댈 곳 비빌 곳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나에게로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못 느꼈지만 지금까지 너의 인생에서 내가 함께하면서 내 지팡이와 내 막대기로 너를 지키고 인도해 왔고, 네가 눈이 어두워서 아둔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막대기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도 내가 내 막대기로 널 지켜냈다.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실 집회 가면 1시간 넘게 설교하니까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다루는데 제가 늘 하는 분량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못 다루지만 그래도 이거를 아예 안 다루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통탄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필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양은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양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고집스럽고 아둔해서 눈이 어두워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늘 방황하고 하나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내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난 양 같은 존재여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팔을 의지하오니 주의 팔이, 주의 강한 손이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